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은혜 없이는 이곳에 나올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있어서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곳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새롭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13가지 방법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뒤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우리 앞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 강 속에 길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은 칼을 쓰는 법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을 향하여 칼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수치를 잘라내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칼을 쓰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먹는 법입니다. 가나안에서는 이제 광야에서 먹던 것과 같은 음식이 아니라 가나안의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먹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만나를 먹었던 그 방법대로 가나안에서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할례도 받게 되었고 가나안의 음식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 성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은 우리에게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리고는 닫혀 있는데 원문에 보면 닫혔다라는 말을 2번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여리고가 닫혀 있고 또 닫혀 있습니다. 나가는 사람도 없고 들어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리고는 그만큼 완전하게 철저하게 닫혀 있는 그런 성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앞으로 우리에게 평탄한 길이 열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칼을 사용해서 할례를 베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앞으로 모든 길이 열리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에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고 그렇게 먹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여리고 성은 우리 앞에 닫혀 있습니다. 어떻게 여리고 성의 문을 열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각자의 여리고 성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굳게 닫혀 있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열리지 않는 그런 여리고 성이 여러분 앞에 있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 여리고 성은 여전히 여러분 앞에서 굳게 닫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도 아직도 열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그 인생에 있어서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여리고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리고성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여러분 앞에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성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은 여리고성은 무너지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우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2절에서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라라고 하신 다음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손에 내가 넘겨주었다. 무엇을 넘겨주었습니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넘겨주었다라는 단어는 완료형 단어입니다. 미래형 단어가 아니라 완료형입니다.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 성을 앞으로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에게 넘겨주었다라는 이 완료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는 여리고 성이 있고 그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이미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을 잘 모르셔서 실수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이미 넘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 때문에 오늘 우리가 힘들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셨는데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넘겨주셨는데 아직 우리는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넘겨주었다.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넘겨주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넘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도 우리 눈에는 굳게 닫혀 있어서 도저히 열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 성을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을 넘겨주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성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리고 성을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말씀을 되풀이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여리고 성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리고 성의 주인은 지금도 그 성의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을 우리들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요한 열쇠를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여리고 성을 우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성이나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살아가면서 반복해서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은 성을 무너뜨리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 오늘 읽은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 성을 7일 동안 돌면서 그 성이 무너지고 그 성을 점령하게 하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너뜨리고 싶은 성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그 성을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보기 좋은 성을 만나면 그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한 번 돌고 두 번 돌고 계속해서 그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직도 내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그 성을 돕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실 때까지 계속해서 성을 도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이 그 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른 성을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좋은 성을 돈다고 해서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 성을 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 성이나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을 돌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그 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이면 우리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성이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입니다. 이미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루에 한 번씩 성 주위를 돌라고 하셨습니다. 6일 동안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모든 군사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당시 군인들의 숫자는 60만 명이었습니다. 그 모든 군사가 하루에 한 번씩 성 주위를 돕니다.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7은 어떻게 합니까? 7 나팔, 양뿔로 된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라고 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머리에 잘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6일 동안 날마다 한 바퀴 돌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돌았습니다. 제일 앞에는 무장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는 다른 군인들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 앞에 서서 7 나팔을 불면서 행진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뒤를 따라갑니다. 이제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돈 다음에 양각 나팔을 길게 부를 때 백성이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으로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했더니 놀랍게도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을 무너지게 하셨을까? 왜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아야 했을까요? 왜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야 했을까? 왜 소리를 질러야만 했을까? 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성이 무너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성이 무너지게 하신 것은 이 일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이 무너지는 방법, 그리고 성이 무너지는 시간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이 무너지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성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한 번씩 돌고 7째 날에 7번을 돌아야 했습니다. 누가 앞에 서고 누가 뒤에 서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언제 소리를 질러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 돌고 나서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2번 돌고 나서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6일을 돌았지만 그런데도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을 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에야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을 돌 때 한 바퀴 돌고 나서 성이 무너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2번 돌고 나서 성이 무너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좀 더 빨리 성이 무너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일째 되는 날 7번 성을 돈 다음에 소리를 질러야만 성이 무너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이 무너지도록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도록 하셨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오직 마지막 순간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노력하고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성을 돌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성을 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빠르고 더 크게 소리를 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저 말없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을 채워야만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7이라는 숫자를 반복해서 사용하셨습니다. 7일째 되는 날에 그리고 7번을 돌아야만 했습니다. 7 양각 나팔을 가진 7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왜 7이라는 숫자를 강조하셨을까요?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창조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함께 그들과 함께 성을 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창조의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창조의 숫자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숫자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유월절을 지켰고 그 다음 날부터 그 땅의 음식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누룩 없는 떡이었습니다.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켰습니다.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했습니다.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고 있습니다.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면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에서 그들을 새롭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 안에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성이 무너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그렇게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지게 하신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막상 성이 무너지고 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고 기쁘고 행복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을 주셨고 그 성이 무너지게 하셨을 때 성이 무너진 것에 놀라고 감격하다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성이 무너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그 성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바치라, 이 말은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로는 한 단어,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단어로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두 단어로 온전히 바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헤렘,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에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그 여리고 성이 바친 물건 헤렘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18절에 헤렘이라는 온전히 바친다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여리고 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헤렘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만약에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취하게 되면 너희들이 그 바친 물건 헤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희는 그 헤렘에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헤렘,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것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남자와 여자, 아이들로부터 노인들까지 모두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소와 양과 나귀를 모두 바쳤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습니다. 칼로 죽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지,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모든 짐승들을 다 죽여야만 하는지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당시 문화와 수준에 맞도록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것은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삼을 수도 있었고 그 땅에 있는 가축들을 소중한 재산으로 차지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하나라도 사람들이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살랐다. 불에 태웠습니다. 모든 것을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듯이 번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모든 짐승을 잡아서 모든 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올려드리듯이 그렇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렘,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헤렘의 법이었습니다. 성이 무너지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취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성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이 무너지기 전에 준비해야 할 마음의 준비입니다.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주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이 쉬운 방법대로가 아니라 어려운 방법을 우리가 찾아서 성을 무너뜨리는 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이렇게 성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그 성을 갖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성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을 우리가 얻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성을 차지하고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여리고 성이 있습니까? 그 여리고 성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굳게 닫혀 있는 여리고 성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그 성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성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으면 그 성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 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 성이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이 무너질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미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을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에서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성,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고 또 그 모든 하나님의 주신 성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나안에서 성을 무너뜨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눈을 들어서 저희들의 앞에 굳게 닫혀 있는 여리고성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들에게 이 성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 그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밟는 땅을 모두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때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